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에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에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에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에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영적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십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탄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5장 4절, 우리 한 절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대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거저 돌아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 받아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서 홀로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이렇게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토요일 새벽 기도 때에는 당신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심령은 마음신 영혼 영인데 마음속에 있는 영혼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절대적인 가난, 의지할 사람도 의지할 것도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마음속에 있는 영혼이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은 사람, 죽어가는 자기 영혼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 다시 말해 자신의 죄로 인해 지금 당장 죽을 수밖에 없다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 그 사람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 받는 천국의 복,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세상이 주는 풍요로운 복, 없어질 복, 그 복이 아니라 오직 가난한 심령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그 천국의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8복은 8가지의 복이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의 복입니다. 근데 이 8복은 마치 천국에 오르는 계단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복들은 내가 받고 싶은 것은 받고 받기 어렵고 받기 힘든 것은 안 받아도 되는 그러한 복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들은 한 단계 한 단계 천국에 가는 계단처럼 그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8복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천국에 오르는 두 번째 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로 인해 내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지금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디어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 이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애통은 무엇일까요? 애통은 가슴을 치며 아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형들이 고백했을 때 마음을 아파하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계속 아들을 위해 위로하고 애통한 것처럼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더 이상 어떤 걸 해줄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애통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아버지가 자녀가 죽었을 때 애통한다고 나옵니다. 슬픔을 뛰어넘어서 내가 해줄 수 없을 때 아파해주고 울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온 애통하는 자, 왜 애통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가난한 자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을 받았지만 그럼 땡이냐?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죄의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처음 구원받았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선택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우리 몸에는, 우리 삶에는 여전히 죄의 습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다가도 삶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어느새 하나님을 잊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혈기와 분노가 내 마음대로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느새 가난한 심령으로 받은 하나님의 천국을 세상에서 잃어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것을 조금씩 빼앗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천국은 시작되는 것이고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천국의 계단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철로 역정처럼 천국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완성되지 않았기에 우리가 마치 농사를 짓듯이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을, 예수님을 캐야 되는 것입니다. 밭으로 가서 일궈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천국을 매일매일 빼앗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의 천국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사탄이 빼앗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구원받고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한 뒤에 자신이 다시 벌어지게 될까봐 애통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예요. 사도이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밤낮 없이 쉴 새 없이 죽기까지 오직 예수님만 전하던 사도였어요. 그러면 천국은 물론 하늘의 상급도 따놓은 당상 아닐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전파한 후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그렇게 복음을 지켰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미 잡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위해, 얻기 위해 그렇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신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셔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손을 뿌리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모두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이들은 이제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 모두가 다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자녀이면 아버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 자신만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만, 바닥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구원받았지만 가나안 땅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유대교였다가 예수님을 믿은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대교의 박해가 심해지자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어요. 그러자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간다? 그것은 타락하는 것이며 다시 회개할 수 없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만 자기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힘들다, 어렵다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직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셔서 차지할 수 있다 믿음으로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의 1세대 그 광야의 많은 사람들 중에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을 누린다는 것,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우리 마음과 삶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만나는 곳들을,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애통이 필요해요. 우리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주일에만 예배 나와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왜 더 예배를 더 나오고 새벽에도 더 깨워서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애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나의 죄를 위해서 다시 애통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하나하나 더욱더 발견하고 더 캐내어가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 마음과 삶은 조금씩 천국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생기는 분노와 시기와 미움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예수를 믿어도 생길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올라와도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는 절대 사탄이 주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으니 그 능력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와 우리 가족과 교회와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자만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세히 설명한다고 해도 100%내 마음을 다 헤아려 줄 수 없어요. 그렇게 그 위로는 한계가 있는 위로입니다. 우리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토닥여주고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다릅니다. 자녀가 부모의 품에 안겼을 때 그냥 안기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아무 말도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아픔을, 애통을 하나님께로 먼저 가져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애통하는 자, 그 자만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위로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애통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아까 애통은 성경에서도 사람들이 죽었을 때 한다고 했어요. 보통은 슬퍼하고 죽었을 때 애통하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죽으면 애통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애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가 지금 믿음이 떠난 사람들, 우리의 영혼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오늘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사라졌다면, 없어졌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들도 바라볼 수 없는 것이에요. 문둥병이라고 있습니다. 몸이 다치고 피가 나고 몸이 썩고 없어져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혹시 영적 문둥병에 걸리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때로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감각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를 발견하게 될 때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가난한 체질 속에 그런 죄들을 함께 애통함으로 오늘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다시 빼앗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참된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이제 나의 죄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한 우리 나라 민족에 있는 죄들을 발견하게 하셔서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에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복, 천국의 소망 모두 얻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애통하는 자,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죽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도 죄로 인해 무감각해지고 또한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를 무감각하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애통함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이 떠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영혼이 죽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기억하며 이름을 읊어가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복,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사오니 이제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애통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빠졌을 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안아주시는 주님,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의 그 위로의 품 가운데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애통한 마음을 위로로, 슬픔을 천국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지역과 나라 민족을 치유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공 목사님과 주지일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역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